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따라가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초소에 있든지 그 초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민 형제가 예배 녹화하기 전에 바로 사고가 있어서 오늘 드럼을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철민 형제 허리 인대를 다쳤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돼서 주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럼은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곳에서 신나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대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경의 내용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삶이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동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드리시기도 하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이유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집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멀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힘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들, 많은 아이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주지만 우리가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것들을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질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더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통하며 이 힘든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일들을 거뜬히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3페이지쯤에 있네요.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 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썸 타다 연애하는 얘기 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과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제3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 낮은 분이 절대로 아니고요. 똑같이 동등하게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사건에서만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잠깐 오셨다 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 사시는 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크게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상세하게 다 나누기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4가지, 가장 중요한 건 4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이러면 내가 우쭐댈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선택한 거야, 이러면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시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냐고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 내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도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님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2번째 내용을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 우리가 막 빌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었다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리가 거기 모여서 기도한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자,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뭐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로또 복권을 샀나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뭐 주식을 샀나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어디 투자를 했나요? 주님, 막 이렇게 뭔가 통합니다. 텔레파시가 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릴 만한 놀라운 것들을 누린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졌더니,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졌더니 뭘 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뭔가 내 삶에서 대단한 어떤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체험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진 그 무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어떤 것을 도와주시느냐?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린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뭘 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하나요? 그래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까지 나눴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도와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대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는 방언 원래 못해요. 저는 원래 병 못 고쳐요. 저는 원래 남을 잘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남을 구제하는 일에 별로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면, 우와, 내가 막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방언할 수 있게 되고, 병을 고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실 때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이 현실에서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물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신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시고요, 성령님께서. 두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그새 주셨어요. 저랑 같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시군요.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성령의 열매는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은 그런 인격과 성품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죠. 이 9가지의 열매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기에는요, 이 4가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분 가운데 이 4번째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부분이 사실 제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좋죠? 좋아요. 저도 좋아요.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죠. 뭐 이렇게 난 소극적이고 막 난 내성적이고 뭐라고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건 아니지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 좋아요. 여러분 방언 못하던 사람이 방언하면 되게 기쁘거든요. 병 잘 못 고치던 사람이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치게 되고, 내가 남을 가르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거 잘 못하던 사람이 은사를 주셔서 잘 할 수 있게 되면 또 나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막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기쁘지 않은 일인데 희락으로 기뻐해야 되고, 평화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려야 되고, 오래 참고 싶지 않은 부분에서 오래 참고, 그죠? 막 절제하고 싶지 않은데 절제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이거 성령의 열매 맺는 거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마지막 끝판왕이 바로 뭐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시작이라면,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나 은사로 사명 감당할 때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막 은사를 가지고 막 사역한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하면서 막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나요? 안 다투나요? 싸우죠. 다퉈요. 막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교회에 일어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교회 일을 하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감당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럴 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예수님도 구주로 믿지 못하죠. 복음도 못 전하죠. 은사로 하나님 나라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죠. 더더군다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리고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잘 전하고 은사로 사명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가장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